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같은 평화로 가라. 그리하면 우리의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서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나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하시니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 길을 펴고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순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이죠.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온전해지기 위해서라면 역사 의식이 바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역사를 모르면 역사 의식이 없으면 인생이 아무리 무엇을 해도 결과적으로 그의 삶은 배은망덕한 삶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죠.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이라고. 그렇죠. 또 좋은 스승의 은혜도 모르고 또 이런 거.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 그 세상적으로 배은망덕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신앙생활할 때 절기를 꼭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절기를 지킬 때나 또 주일에는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자꾸 안 들으면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멘. 요즘 우리가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의식이 없어요. 역사의식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통치자로서 가장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은 김정일을 찬양하는 인구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가장 독재국가고 3대째 독재하고 인권 유린하고 유린도 보통 유린이 아니죠. 우리가 요즘 인권 얘기하지 요즘 개인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대한민국인데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파리 목숨 죽이는 것처럼 자기 하고 싶은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만 하는 그 인간을 그렇게 찬양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면 역사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역사의식이 없으면 나라 멸망하는 건 순식간이죠. 저는 제가 볼 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식이 없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혜를 모르면요. 맨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종교인 기도에 불과합니다. 다시 뭐 터질 때가 믿고 비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뭐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오죽하면 절기를 지키라고 해서 1년에 3차씩은 꼭 그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그들은 항상 모일 때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성경을 강조를 하면서 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어때요? 그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했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 이걸 수없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령 속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나는 이만큼을 줬는데도 또 요만큼을 안 준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난주간만큼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좋거나 싫거나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군 천사가 내 인생의 삶을 지켜가는 그 은혜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인데도 우리는 그것 별로 관심 없잖아. 그건 합당한 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여러분 이것부터 바꿔줘야 돼. 이것부터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전혀 우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 축복된 자 또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없다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오늘 첫째 날 맞는데 오늘 이번 주간 그래도 여러분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분들 꼭 공면해서 그래요. 최소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이 날만큼이라도 최소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오늘 첫째 날은 월요일이죠.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부활하기 전까지 계속 하루하루 날짜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독특한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뭘 타고 입성하셨냐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그랬을까? 우리는 이럴 때 예수님이 아무 의도가 없이 근데 여기 보면 이 나귀를 같이 끌고 왔어요.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끌고 왔거든요. 그러면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끌고 왔으면 뭘 타야 돼요? 어미 나귀를 타야 되죠. 이 나귀들은요 크지는 않지만 힘이 있고 강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나귀를 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짐 실어 나르는 거 높이가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지난번에 산에 올라갈 때 보니 거기다 물도 양쪽에 20리터짜리 2개로 딱 짊어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나귀를 이렇게 목동들 보면 주로 나귀 어리다 타고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중에 어미 나귀를 안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표시가 안 나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 있는 태어났다면 여러분 내 존재가 가장 복된 게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사람이죠. 저는 제가 이 나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경험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어미 나귀를 안 타고 나귀를 타셨을까? 경험이 하나도 없는 나귀.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는 걸 보면 어떠냐 하면 아주 순수한. 그래서 세상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보면 언제나 어떤 자들을 쓰시느냐면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돈 많고 권세 있고 이런 사람 쓰지 않고 언제나 순수한 사람을 쓰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제 유지되어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교회도 부흥하려면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이 오고 돈 많은 사람도 많이 오고
그쵸? 헌금도 막 그냥 퍽퍽 1억씩 내고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안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내 돈, 능력, 역사를 믿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 인정 안 해주면 교회 떠납니다. 언제나 그런 모습, 내 거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나 인정 안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인정될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쓰시는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오늘 보세요. 자기 힘 가지고 능력 있는 어민하게 안 쓰고 누구 다 아무것도 없는 순수하고 경험도 없는 어린 나귀를 타시는 거.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라고 말하면 순수한 사람. 여러분 뭐 물질을 앞세우고 재능을 앞세우고 자기 지식을 앞세우고 학문을 앞세우고 돈을 앞세우고 뭐 이런 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종종 우리는 쉽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룩할 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주권자가 누구야? 하나님이 하시고. 아멘. 여러분 내가 가질 게 뭐 얼마나 있다고, 내가 아는 게 얼마나 있다고. 내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내가 한 치 앞도 몰라. 아멘. 한 치 앞도.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이 한 치 앞을 알겠어요? 뭐 박사들이 한 치 앞을 알겠어요? 몰라요. 그냥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뿐이지 앞에 이루어질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멘. 그러면 또 인간이 자기 능력이 있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주권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돈 갖고 되고 권력 갖고 힘 갖고 되는 게 없어요. 아멘. 유럽의 중세교회가 여러분 이제 교회가 커지고 돈 많고 권력자들 많아지니까 그 권력의 힘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지만요. 여러분 대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는 걸 기뻐하신다. 아멘. 여러분 어떤 자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냐면 순수한 자들. 그 다시 바꿔서 말은 이거예요. 주권자가 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고 네 능력도 아니고 네 주권자가 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쓸 때는요. 여러분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쓰시는 거야. 여러분 많은 나귀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서 예수님 제자들을 그러죠. 야 가서 어디 가면 나귀가 매 있으면 풀어와라. 그러니까 어미 나귀만 매여 있겠죠. 풀어와라. 그럼 새끼 나가 따라올 거예요. 그런데 풀어와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왜 풀려가냐 했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쓰시는 건 누구야? 선택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합니다. 이것도요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쓰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아 왜 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거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요 우린 이런 방구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아이고 아니요 그 내 건데 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에 삽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살아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좀 쓰시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자식을 쓰시겠다고 얘기를 해. 삼성의 이건희 주거지참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내가 좀 쓰게 나한테 보내.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집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죠? 권력자가 좀 쓰겠다 그러면 어때요? 경사받지. 근데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는데 사람들은요 별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네 물질 좀 써야겠다. 내가 너의 몸을 좀 써야겠다. 너의 시간을 써야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바쁩니다. 나 할 일이 있어. 나 잠자야 돼. 나 놀아야 돼. 내 배 채워야 돼요. 우린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금도 내가 이렇게 봤으면 전에 소처하시는 홍성철 장로님, 홍 장로님이 고집이 황소 고집이야. 그 양반 비 와도 절대 안 뛰어. 하여튼간에 자기 주관대로. 근데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저를 쓰시려면 저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고 딱 그랬으면요 이렇게 얘기하시래요.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해 홍장로. 그러면 잘한대. 난 그 얘기가요. 참. 근데 자기한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시키면 저는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쓰신다? 나보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주님이 쓰신다 그러면 뭐든지 내가 안 하고 뽀덕뽀덕거리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쓰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면요 저는 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이 쓰겠다고 그러면 돈이 됐든 내 시간이 됐든 내 몸이 됐든 내 목숨이 됐든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실까? 오늘 이 부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진리를 볼 수 있다. 여러분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누가 권력자가 얘기하면 쓰시겠다고 할렐루야 하면 경산한데 그러지만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러면 아휴 이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조그만 돈 몇 푼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건 우리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아멘.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인생이 팔고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 순수하고 두 번째는 어떠냐라고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쓰시는 거는. 내가 하나님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 성경 보세요. 다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냐면 겸손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야, 겸손하다. 여러분, 얌전한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봅시다. 4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이네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 내게 임하라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겸손한
겸손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겸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 아멘. 겸손이 뭡니까? 아유, 나 뭔데요? 나 착해요. 이게 겸손입니까? 아니요. 겸손이 뭐냐라고 말하면 겸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성경은 내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누리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어때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사람들. 이게 교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교만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예수가 보세요. 오늘 예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겸손하여 낙이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인생에 살면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지 못하는가라고 말하면 그겁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본받을 신앙의 모습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자기의 목숨을 죽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바뀌어질 만큼 고뇌의 시간을 보냈어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겠다고 하는 그 자세가 뭐다 하면 그게 겸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굴까? 내가 어떤 시간, 내가 어떤 환경, 조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의 삶 속에 이게 있잖아요. 사람도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 들어줄 사람 있고 안 들어줄 사람 있잖아. 그러면 안 들어줄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들어줄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 그렇죠. 내가 무슨 얘기를 나 들어줄 사람. 하나님도 어떤 사람에게 선택을 하냐? 하나님의 뜻을 들어줄 사람. 그게 겸손이에요. 아멘. 우리가 겸손을 잘못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뭐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야. 아멘.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아멘. 여러분 선택을 하실 때 그래요. 순수하지만 하나님의 겸손한 자 주께서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를 출산하실 때 그 아이를 낳게 되면 그런 벌에 맞아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의 여집 계집종 요원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성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이냐? 오늘도 예수 예배를 드리면서 뭐냐? 겸손하기 위한 준비가 돼야 돼. 아멘. 이게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일이라도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자. 이것이 언제나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한 개 한 개 준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어렸을 때는 모든 걸 지가 다 챙기려고 그러고 지가 울키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성숙돼 가면서 엄마 아빠 사랑도 알고 또 은혜도 알아서 뭐 지가 조금씩 용돈 사서 뭐라도 하나 이렇게 해드리고 나중에 장성하면 또 부모님 잘 공양도 하고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뭐야 여러분 어때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를 믿어가면서 그래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자기 것만 훔칠 수 있어. 그러나 믿음의 신앙생활하고 집사원사 장로가 돼가면서 여러분 어떤 것이 됐냐면 그래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 준비 자세가 점점 하나씩 쌓여가는 거야 이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너희가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오늘 어린아이처럼 내면서 울기만 하고 챙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나를 위해 장성한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준비 잘 뭘로 준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준비가 돼 있어요. 아멘. 주여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조금 더 크고 더 크고 더 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예비되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죠.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아멘. 그리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자세의 믿음이 하나씩 성숙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럴 때 그가 그 속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 여러분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하루,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하루가 그렇구나. 이런 믿음의 성숙된 모습으로 잘 성장이 돼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싣고 갔다고 하긴 타고 가셨던 그 나귀 그래요. 예수님 없으면 그 나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아멘. 인간의 사람들의 짐꾼인 나귀지만 그가 오늘 어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나귀가 어떤 나귀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나귀를 복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왕 이렇게 살다 끝나지 말고 아멘.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잘 아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이 헛되게 하지만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의 대가를 고난의 대가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같이 있게 만들어요. 아멘. 부모가 등골이 시도록 일을 해서 자식을 공부시켰다면 그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부모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내가 정말 등골이 신 만큼 일을 했는데 그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는 그거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러실 거 아닌가. 내가 이 땅에 지지공상으로 울고불고 하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에도 주여 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피 흘림이 헛되지 않겠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 아멘. 그것이 우리 고난이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일이죠. 모쪼록 오늘 고난이 슬픔이 아픔의 시간이지만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시키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오늘 이 거룩한 이 아침에 주신 하루 고난의 첫째 날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왕같이 입성하지 않았고 어린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왜 예수님은 그랬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신 주님,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준비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가 아버지 첫째 날을 보내며 오늘도 아버지 고난일이지만 고난일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난의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아버지 능력으로 우리의 죄사함 받고 자녀된 권세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